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매년 새롭게, 그래서 올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뭘 얻었어요? 새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걸 다시 1년 동안 우리는 거듭나야 돼. 다시.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올해가 좀 더 나아야지 되고, 또 내년에는 올해인 나보다 더 나은 모습에 나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참 의미는, 부활하면 육체의 죽음, 그리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것을 부활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영으로 오시어 임하시면 인격적이거나 세상적인 사고와는 다른 행동이 우리에게서 나온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죽은 자 가운데, 죽은 자는 인간적으로 정복할 수 없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를 주의시키며, 예수님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분이시기에 잠자는 것,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만 유일하게 죽은 자를 잠자는 것으로 나타내 예수님의 사역 외에는 죽은 자는 실질적으로 죽은 자를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7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구원은 예수님의 주로 시인하고요.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것을 내 마음으로 믿어야 한대요. 간단한 것 같아도 보세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는 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었는데 본문에 확실히 말하죠.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는 것을 믿는 자는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우리 정확하게 이제 기억해야 돼요. 그냥 우리가 간추려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대로 구원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는 것을 내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난다고 했어요.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누구로 인해서 죽었어요? 창세기에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 죽고 죄인이 됐어요.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부활했어요. 그래서 죽은 우리가 다시 부활해서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오늘 장로님이 기도 속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려니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요. 근데 오늘요 22절에 정확히
부활은 죽은 자만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가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자, 부활은 두 가지예요. 죽은 자, 우리보다 먼저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이 부활이에요. 이어서 두 번째, 부활은 살아있는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 부활의 의미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오늘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정확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당시 한 500명 정도가 부활한 그 현장을 목격한 분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굳이 이 부활에 대해서 증명할 필요가 없었대요. 오늘 본문을 쓰면서는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에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믿는 자는 주님의 부활에 동참한다는 사실을 바울은 오늘 본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과 7절에는 무덤에 안치된 예수님을 찾는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에 땅에 대니 두 천사가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와서 찾느냐라고 그러잖아요.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했던 말을 너희는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지금 마리아가 맞아 하고 탁 소리를 칩니다. 부활한다는 거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갈릴리에서. 그걸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게 예수님께서 구원의 완성을 지금 이루신 거잖아요. 구원하셨던 걸 그때서 느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부활하심을 알고 무덤에서 뛰어내려옵니다. 그래서 11 제자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리죠.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형제들에게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세상 것을 탐하고 세상적인 사고를 가진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가 누구냐라고 봤더니 혈과 육이 아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진 자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하는 자들이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대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들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지닌 자들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려고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소유해야 해요.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을 해야 된다? 혈기. 이게 없어야 돼요. 그리고 교만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혈기가 없고 섬기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이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이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해요. 여러분들이 왜 이 땅에 오셨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대요. 오늘 우리 예배 전에 찬양을 드릴 때 무엇으로 드려요?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온전히 우리는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받고자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어요.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으니 찬양받고자 지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며 창세기 1장 27절에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의 생기, 생명의 호흡, 영혼을 불어 넣으셔서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코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심으로 여러분들이 누가 됐냐? 생명이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드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죽은 자에게 생명을 불어 넣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 51절에 우리 51절 한번 볼까요? 5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은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그래요. 우리가요 마지막 날에 다 홀연히 변화된대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만 영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영생은요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영생이 주어져요.
우리 그리스도인만 영생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영생이 주어져요.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어떤 영생이요? 영원한 천국에 가서 우리는 영생을 누려요.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죽지 못하고 뜨거운 불에 있어요. 근데 간략해서 우리가 영생에 간다라고 쉽게 그냥 말씀을 드리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다 주어져요. 모든 사람은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사람. 그러나 믿는 자는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갖지만,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지옥불에 가서 영원히 죽지 못하고 산다는 사실이에요. 정리해 두셔야 돼요. 이것도. 악인들이 가는 지옥에 대해서 마가복음 9장 43절에 만일 내 입이 너를 범죄하거든 찢어버려라. 장애인으로 영생을 들어가는 것이 두 손으로 가지고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찢어버려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려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옥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렇잖아요. 범죄하거든요. 손이 범죄하거든 손 하나를 잘라버리고요. 눈이 범죄하거든 눈 하나를 빼버리고요. 다리가 범죄하거든 다리 하나를 잘라버리래요. 오히려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장애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더 낫대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53절에 분명히 말씀하는 나팔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되리라. 이 썩은 것은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은 것은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악인이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것으로 영원히 살아있으며 죄값을 치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날 나태해지고 복음을 그냥 내가 복음으로 만들어서 그냥 내가 해석하고 그냥 쉽게 신앙생활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은요 굉장히 쉬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굉장히 쉬워요. 그러나 실제 굉장히 어려운 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 내가 나타나지 않도록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순간적으로 불끈불끈 나도 모르게 화가 올라오고 나도 모르게 소리치고 나도 모르게 비판하고 이게 나도 모르게 나와요. 이걸 억누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게 결코 쉬우면서도 결코 쉽지 않아요. 내가 죽지 않고는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사실 수가 없어요. 내가 죽지 않고는 나는 죽어야 돼요. 나는 없어야 돼요. 나는 이 땅에 내가 죽어야 내가 능력자가 돼요. 내가 살아있으면요 뭐 저보다 인생 경험 오래 사셨으니까 다 아시겠지만 결코 내 뜻대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 뜻대로 될 것 같으면요 다 이 세상 모두가 저 그룹의 회장들 다 돼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근데 나를 비교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해요. 나와 누구와 절대 비교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각자는 정말 소중한 여러분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어요. 각자에게 그 목적대로 내가 살아가는 게 하나님 자녀의 삶이래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하나님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온전하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온전하지 못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 시간요. 우리는 온전하게 예배 드리고 있어요. 내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기도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면 딱 멈춰야 돼요. 하던 일도 딱 멈추고 딱 고개 숙이고 기도해야 돼요. 또 말씀 전할 때 천하 없어도 한 말씀도 놓치면 안 돼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 지금 몇 가지 말씀드렸죠.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러듯 우리는 온 몸과 마음으로 온전하게 예배에 임하고 있어요. 이tom 내가 내 의견을 제시하고 내 생각을 예배 시간에 드러내지 않잖아요. 말씀을 듣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온전한 예배예요. 그러나 보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라니 곧 이때를 아버지께 자기를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은 영과 예배하는 자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받자라고 했어요. 여러분과 저는 부활주일은 오늘 온전하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수님 부활과 더불어 우리도 새 생명 얻었어요. 새 생명을 얻고 신랑과 진정으로 지금 경배를 드리지만 육체가 죽어 영원한 천국에서 부활만 우리가 강조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이에요. 내가 죽은 자들만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그러면 이 땅에서는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자가 없어요. 오늘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새 생명을 받았어요.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이 시간 예배 드리고 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 여러분들이 있기에 부활은 죽은 자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요.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셨죠? 네. 부활은 죽은 자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우리가 오늘 새 생명을 받았길래 지금 새 생명 받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몸과 마음을 들여서 예배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셔요. 근데 예배만 이런 자들을 찾는 게 아니고 삶이 오늘과 같이 내 자신을 내려놓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다가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 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찾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먹고 옷도 입으셨어요. 그러므로 부활의 개념은요, 우리 육이 죽어야 돼요. 우리가 십자가에 지금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육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영의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신령한 사람이라는 것은 영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영으로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저 천국에서 육신이 죽었으면 영으로 오시지 않았으면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저 천국에서 우리에게 나 여기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야 맞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영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우리와 같이 먹고 우리와 같이 옷을 입으셨어요. 영으로 오셨어요.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영이에요. 육은 죽었지만 영은 살아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풀면 여러분들은 위대하신 분들이 되는 거예요. 52절 죽은 자는 사람에게 있는 어떤 죽음으로 해석함이 맞습니다. 죽은 자를 드러내는 모습이 다시 살아나 영의 상태로 행동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내 육을 죽이면 내가 생영이 되는 거예요. 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면 영이 죽고 내가 육이 살아나고요. 여러분들 아까 대답하셨어요. 영이라고 대답하셨죠? 생영이라고 대답하셨죠? 그럼 생영이 됐으면 이제 나는 없어야 돼요? 나는 죽어야 돼요? 나를 드러내는 것은 거짓말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어야 돼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 사세요. 육이 죽어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내가 죽으면 나는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마귀 이기잖아요. 예수님께서 마귀 이기셨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심으로 나는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내가 영이 됐을 때, 육이 죽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아요. 이론적으로 알아요. 아는데 며칠 지나면 잊어버리고 망각해요. 망각하고 인간적인 자기 욕심, 또 교만, 이런 게 또 올라와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귀한테? 치잖아요. 이론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며칠 지나면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화를요, 한 번 안 내고 참고 또 참잖아요. 그럼 화가 안 나요. 근데 화를 내면요, 나도 모르게 속에서 푹 올라와요.
그러니까 화도 내가 참으면 이겨져요. 그러니까 참고 우리는 이겨야 돼요. 내가 그걸 참지 못하면 우리한테 누구한테 지는 거예요? 마귀한테 지는 거예요. 내가 화를 내는 것은 사실은 마귀한테 지는 거예요. 내가 화가 올라오는 것은 누가 올라오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넘어지고 나도 모르게 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순간 밥이 된 거예요. 그러면 한번 밥이 되고 나서 그걸 회복하는 데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요. 내 습관이 한번 올라오고 나서 그걸 다시 내 본연의 영으로 돌아가기는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렇게 영이 됐는데 다시 육으로 가면 다시 영으로 올라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억울하니까 참으세요. 왜 다시 돌아가요? 꽉 참아버리세요. 참아버리고 나면 마귀의 속성은요, 계속 이간질 시켜요. 마귀는 시험을 오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시간에도요, 계속 시험해요. 안 하실 것 같으죠? 하나님께서? 아니에요. 욥을 놓고 보세요. 하나님께서 승낙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마귀들이 욥을 시험하거든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순간순간 마귀한테 비웃음당한 일을 해오고 넘어가요. 마귀와 싸워 이기는 방법,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그 외에는 없어요. 혈기. 다음으로 겸손하게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꽝 하고 부딪혔어요, 지금요. 예를 들어서요. 나하고 김 지사님 보고 꽝 하면 부딪혀. 그러면 이 마음이요, 내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미 지옥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평온인데 빵 하고 부딪히고 나면요, 이게 지금 서로 화해요. 미안해요. 죄송해요 하고 사과했어요. 근데 그게 바로 없어져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근데 이게 없어지기까지는 내 마음이 불편해요. 근데 이 불편하면요, 이게 벌써 지옥인 거예요,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이미 빵 하는 순간에 지옥이 돼버렸어요. 천국이 아니고. 이걸 얼마나 회개하고 이 마음이 사라지기까지 그 시간 동안 내 마음은 지옥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왜 지옥을 누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들었잖아요. 내가 스스로 지옥을 만들어서 내가 지옥 속에 갇혀서 내가 힘겨운 삶을 내가 만들어 사는 거잖아요. 하지 말래요. 뭐 하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참으래요. 참아. 참고 나서 시간 지나고 나면 아, 내가 정말 잘 참았어. 얼마나 평안해요. 내 마음이 지속적으로 천국이 쭉 이어져 가요. 얼마나 그게 기뻐요. 우리가 사랑의 매력 걸잖아요. 자식을 해초리를 지르고 나면 그 마음이 자식보다 부모가 더 아프잖아요. 똑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바라보고 있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런 아유, 내가 죄를 어째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우리가요, 화가 나는 것은요, 나로 인해서 화가 나는 것도 있지만요, 대부분요, 타인의 말로 인해서 화가 나요. 타인이요, 나를 딱 건들면요, 나는 화가 딱 올라와요. 또, 타인이 나를 약간 칭찬하면 나는 기분이요, 으쓱해져요. 그쵸? 내 기분이, 내 마음이 천국이 되고 지옥이 되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나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고, 타인의 말에 의해서 그렇게 돼요. 이게 누구의 속성이에요? 마귀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마귀는 우리를 건드려요. 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천국과 지옥을 누가 만들어요? 사람들이.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 사람들이 나를 딱 건들면 누가 건든다? 아, 마귀가 나를 건들구나 하고 불쌍히 여겨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때 이 추한 것, 또 나를 시험하는구나 하고 그게 딱 보이는 순간 나는요,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운행하는, 내가 이것을 지금요, 승리하고 나면 나에게는 더 큰 능력이 와요. 근데 내가 여기서 순간적으로 나를 딱 건드니까 나도 모르게 혈기가 탁 올라와요. 그러면 나는 이미 넘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나는 한 발걸음도 더 나가지 못해요. 여기서 멈춰버린 거죠. 다시 태보에 있어요. 다시 여기까지 오기까지 열심히 지금 와요. 오고 나서 나도 모르게 탁 오면 내 믿음은 순간적으로 뒤로 간 거예요. 내가 아닌 척해도요, 사실은 그 믿음이요, 태보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무엇으로 드러나요?
행함으로 드러내요.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요, 그 모습이 드러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우리를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돼요. 내가 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할 수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받고 싶어도요, 내가 할 수 없어요. 오직 내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받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지금 마귀가 나를 건들고 있구나라는 하나님의 속성을 알면 나는 이겨줘요. 참아지겠죠. 내가 내가 육이 살아서 인간적으로 하면 날 다 건들면 아주 까불고 있어요. 저게 나를. 하고 나도 모르게 훅 하고 나가는데 나를 건드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나를 시험하시네. 하나님께서 나를 또 테스트하시네.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들고자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주시고자 나를 테스트하네 하면 나도 모르게 내가 웃음 나오죠. 웃어질 거 아니에요. 이걸 하나하나 내가 극복해 나가면 나갈수록 나에게 무엇이 생긴다?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나에게 임해요. 이게 승리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무엇을 깨우쳐야 되냐면 바로 이것을 깨우쳐야 돼요. 참된 부활은 무엇인가? 내가 승리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죽음으로부터 승리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대요. 부활했어요. 부활을 믿죠? 아멘? 부활하심을 믿잖아요. 그럼 부활하심을 믿어요. 내가 지금 부활했어요. 오늘 부활 주의를 받아서 부활했으면 승리자가 돼야 되죠. 내가 죽음으로부터 승리했으니까 부활했잖아요. 그러면 내 삶으로부터 승리해야 부활자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법으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의 법, 이 세상 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법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세상 법으로 나가요. 이거 안 된대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한 자는요, 어떤 경우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도 무엇을 해야 된다요?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일은 벌려놓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싫어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정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받았죠. 그러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세요. 그러니까 사람은 나에게 마귀 역할도 하지만 사람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역할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해 주신 역할도 누가 해요? 사람을 통해서 하세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들을 보면서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거죠. 아, 왜 지금 저러는가를 깨달음을 얻으면 누가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고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나는 어찌해야 된다? 죽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은 내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길 결코 아닙니다. 내가 가고자 해서 갈 수 있는 길 아니에요. 누가 인도해 주셔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만 우리가 살아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원하는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길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겼을 때 그분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의조차도 내가 할 수 없어요. 나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고 나는 나약한 존재입니다라고 늘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보잘것없고 나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양육해 주옵소서 하고 늘 우리는 기도하면서 오늘 부활주일이잖아요. 부활의 생명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더불어 우리는 어떻게 한다? 늘 우리는 형제와
이웃과 더불어 내 안에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삶으로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